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12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와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겨줬을까? 참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전도 활동하고 그리고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복음 전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같이 있었던 모든 시간이 결국은 배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21절에 그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이미 그 전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가 21절 현재 지금도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심령이 괴로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치 냉정하게 그래 너는 배반자, 너는 더 이상 나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쌀쌀 맞고 냉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텐데 여러 번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셨을 텐데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던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주님은 괴로웠다, 번민했다, 혹은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요즘 우리가 쓰면 애간장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은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12명을 씻으셨으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는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범위 안에 예수님은 속죄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 또는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속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속죄의 의미입니다. 이 속죄의 의미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속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섬겨주셨던, 내가 선생이 되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는 이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겨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생님에게도 불구하고 너 섬긴다, 그러면 무슨 뜻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원래 너보다 높은데, 나는 원래 너보다 존경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내가 그렇게 해준다 라고 하는, 마치 내가 뭔가를 베풀어주고 내가 뭔가를 행해주는, 그리고 너는 수혜자고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좀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준다, 그런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는 말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선생이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그 시대에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랍비는 원래 윗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 혹은 라오니요, 제일 최고의 존칭은 라오니입니다. 랍비요, 라오니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종들이 하는 일 안 합니다. 허드렛 일 안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귀찮은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정말 하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손에 티도 묻히지 않습니다. 이게 랍비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도, 랍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 그걸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랍비라고 불린다. 내가 주라고 불린다. 그런데 진짜 주란 뭐냐? 랍비란 뭐냐?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겨주는 거다. 이게 진짜 랍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기 때문에 주라고 불릴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혹은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주로 대신해서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주인님 할 때 그 주 말고 우리 하나님을 주로 부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주라는 동격이고 이거를 부를 때는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너 섬기는 거다. 이게 등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등식을 깨우셨습니다. 그 시대의 등식을 깨뜨리셨습니다. 혁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당연하다.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당연하다. 오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주님이시며 선생이시기 때문에 섬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러셨습니다. 옳다. 내가 주라고 불리지만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거다. 당연히 하는 거다. 사실은 잘 생각이 잘 안 돼요. 주인이기 때문에 왜 하셔야 되나? 거기에는 13장 1절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로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고 내 땀 흘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지. 그 뜻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나 모든 거 다 버릴 정도까지 다 줄 수 있어. 내 목숨도 줄 수 있고 내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발도 씻겨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발 씻겨주는 게 뭐라고? 내 무릎 꿇고 옷 벗고 무릎 꿇고 물 가져다가 발 씻어주면 되는 거지.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보다 더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기꺼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 이것보다 더한 것도,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기꺼이 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 씻겨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씻겨주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씻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싶고 씻겨주고 싶지만 나한테 못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씻겨주고 싶지 않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죠. 그래도 가룟 유다만 하겠습니까?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만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안 받듯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사랑하는 분은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행하라.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평생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될까? 씻어줘야 될 그 대상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주변에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발을 씻겨주는 게 뭐지? 분명히 이것은 내려가는 자세고 더러운 발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주님께서 그거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어떡하지? 그것, 머릿속에 딱 걸리는 그것, 누군가 혹은 어떤 일인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가슴에 탁 걸리는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오늘 어쩌면 지금 한번 해놔라. 서로 사랑해라. 발 씻어줘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사람을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발을 씻겨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이 삶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땅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종이나 할 일을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하셨습니다. 주님으로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이기 때문에 섬겨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주인이시면서 섬겨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섬겨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주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행위와 섬김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발을 서로 씻겨주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